오늘 제가 말씀 전하지 않고요. 제가 오늘 이분을 소개하는 것이 제 삶의 큰 영광입니다. 1년 전 11월쯤, 1년 전 11월이에요. 작년 11월쯤 선교 편지를 받고 4월에 제가 방문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댑트가 되고 함께 사역하게 된 선교지의 선교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모토가 이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공동체도 벌써 이 멕시코 사역지를 3번이나 방문했었습니다. 제가 이분을 가까이 만나서 교제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 이 목사님의 삶은요 하나님의 소년 요셉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년 요셉 같아요. 왜냐면요 만날 때마다 꿈꾸는 것이요 정말 대단합니다. 막 사실은 뭐 이렇게 파송교회도 없기 때문에 재정이 그렇게 쉽진 않으시거든요. 그런데도요 그 산타페 지역에 땅 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땅 엄청난 큰 땅을 막 사시면서 하나님 여기에 선교 센터가 있으면요 막 이러면서 마음을 막 나눠주시는데 되게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 꿈꾸시는 게 소년 요셉 같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그냥 꿈만 꾸시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매일 밤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막 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분을 소개할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선교사님의 간증과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소년 요셉 우리 멕시코 알레그리아 선교회 이주영 목사님 올라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멕시코에 사역하고 있는 이주혁 선교사입니다. 네, 제가 교회를 아주 자주 와서 저희 얼굴을 잘 아시나요? 네, 이렇게 함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사랑교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의 귀한 삶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증거할 때에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제가 정말 아주 여러 번 왔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처음 온 성도님이신 줄 알고 항상 올 때마다 인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러신데 우리 이완 목사님께서 저희들 협력 선교사로 받아주셔서 이렇게 함께 협력하고 있는 멕시코 알레그리아 선교회를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주혁 선교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 말씀을 예레미야 33장 2장 3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가지고 왔고요. 제목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들이 멕시코에서 6년을 사역을 했어요. 2018년도 12월 달에 한국에서 파송받아서 왔고, 그리고 이제 2024년이 되었는데,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2024년 한 해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욱더 많은 것들을 응답해 주셨던 그런 축복된 한 해였는데, 이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12월 달에 이렇게 또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허락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나와 있나요? 네. 우리 예레미야 33장 2장 3절 말씀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신대원에 처음 입학해서 저에게 너무나 강렬하게 다가왔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처음 들어갔는데요. 첫 수업 시간에 우리 교수님께서 본인이 쓰신 강의 교재를 공동 구매하라고 제 맨 앞에 앉아있는 저한테 책값을 걷어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장이 됐습니다. 맨 앞에 앉아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제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첫 시간에 이제 수업을 마치시고
수업을 끝나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자, 반장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대표 기도를. 그래서 너무너무 당황을 해서 정말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그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첫 시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항상 교수님들이 신학생들한테 수업을 끝나면 기도를 시키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긴장하는 마음으로 항상 그 기도문을 써가지고 다녔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신대원 그 기숙사 옆에는 기도실이 있었거든요. 개인 기도실이. 그런데 그 기도실에 항상 써 있었던 말씀이 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저는 그 신학교 3년을 기도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 기도를 연습하기 위해서 그 기도실에서 정말 많이 연습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너무나 부족했던 신학교 3년의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 멕시코로 오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희들은 미국에 있는 선교 단체를 통해서 멕시코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사실 돌아보면 제가 선교사가 되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을 때에는 멕시코라는 나라는 저에게 전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나라였고 심지어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나라였는데 그 신학교를 다니는 시절에 미국 단기 선교 노숙자들을 섬기는 사역들이 있어서 참여했다가 그렇게 노숙자들을 섬기고 남는 음식들을 멕시코로 보내주는 그 차를 타고 멕시코 국경을 넘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되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멕시코 영혼들을 향한 그런 마음들을 주셨고 그리고 너무너무 어렵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곳에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요. 사실 처음에 멕시코에 갈 때는 뜨거운 마음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마음이 있었고 그때 저희가 어떤 선교 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선교사로 나오게 됐는데요. 그때 목사님께서 그 저의 마음을 보시고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외국에 나올 때 가장 필요한 비자 문제나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또 선교사로서 준비되어져야 할 재정의 그런 협력 파송 선교사라는 그런 직책 같은 것들을 모두 다 버려놓고 목사님이 오라는 얘기만 듣고 정말 한 2달 안에 짐을 싸들고 미국을 들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1년 정도 정말 정신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체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시키시는 일들을 열심히 하느라고 보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신 그 마음과 또 선교단체와의 방향이 좀 다르다는 것들이 생각이 들어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됐는데 독립을 하고 나니까 이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드디어 이제 선교단체에 있을 때는 저희들이 먹을 것이 있었고 지낼 곳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딱 멕시코의 이제 시내로 한가운데로 나와서 앉아보니까 이제 집에 돌아갈 일만 남았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루하루를 지내는 시간들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첫 번째 이제 기도 편지를 사람들에게 보냈는데요. 그 기도 편지를 보시고 저희가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처음 기도 편지를 보냈는데 2021년 1월 달 처음으로 보낸 그 편지를 보고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씩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성교비를 보내주셔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이 마련됐고 그렇게 이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선교가 시작되어서 그 후로 지금 4년이 지났는데요. 사실은 돈이 없는 것도 어렵지만 정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던 그런 시간들도 많았고 그때 코로나 기간이었고 정말 그냥 앞뒤가 다 막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을 주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정말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 가족 예배가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그때 그 기도들이 하나님이 정말 잘 들어주셨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올해 알게 되었습니다. 현지 교회들을 방문해 보면 현지 교회들은 멕시코 사람들은 그 형편이 어렵고 저희들이 지내는 시골 지역에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자녀들에 대한 그 다음 세대들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같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 부모님 세대에서는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공부시키는 것은 아끼지 않고 가리키고, 우리 한국 교회들도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항상 무언가 많은 것들을 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멕시코 교회들을 방문해 보니까 어른들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자녀들은 항상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런 사역 경험들을 가지고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교회들을 찾아가서 그 교사들을 모집해서 거기서 리더들을 뽑아서 그 교사들에게 놀고 있는 아이들을 주일학교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역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가을부터 시작된 그런 사역들이 현지 교회 입장에서는 목사님들도 자녀들에게 뭘 해주고 싶은데, 사실은 멕시코는 책도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나라거든요. 집에 가면 책을 가지고 있는 집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돼서 어디서나 쉽게 프린트할 수 있는 그 프린트를 하는 집에 프린터가 있는 집도 없고요. 컴퓨터가 있는 집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교재를 수급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교재를 샀는데 그 스페인어로 된 아주 주일학교 모든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교재를 찾는데, 영국에서 만든 그런 교재를 찾아서 처음에는 프린트를 해서 사용하다가 저희들이 점점 교회들이 연합하는 교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책을 만드는 일들도 어렵고,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스페인에 직접 전화를 해서 그 담당자한테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책을 직접 보내줄 수 없겠는지 문의를 했더니, 그쪽에서 지금 책을 지금까지 4년 동안 책을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또 받고, 이제 무기를 하나, 총알을 저희가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한국에 너무너무 잘 돼 있는 주일학교 교재 활동 자료들, 그리고 색칠 공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재미있는 그런 교재들을 만들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교회들한테 그것들을 다 만들어서 갖다 주면서 아이들 공부시킬 수 있도록 돕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현지 교회들이 점점 저희들의 사역들을 또 너무나 좋아하고, 저희들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또 갈 때 아이들 간식 먹을 수 있는 간식 비용도 후원하면서 이렇게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제 저희도 준비는 했지만 그것들이 적용되어진 적은 없었으니까 그것들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너무 현지 상황에 잘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그 자녀들도 저희가 이제 4주 동안 공부를 하며 5주째에는 이제 아이들한테 작은 파티를 열어주면서 저희 알레그리아 선교회가 간식이랑 이렇게 재미있는 놀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했는데, 그것들이 현지 교회들한테 너무너무 큰 호응을 받았어요. 그래서 점점 사역이 부흥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저희들이 파송교회도 없었고 또 협력해 주시는 분들도 다 개인 후원자들 정도밖에 없었어요. 뭐 집에서 뭐 5만 원, 10만 원, 3만 원 이렇게 오는 것들이 모여져서 현지 교회들 섬기다 보니까 사역이 점점 확장될수록 저희들이 점점 이제 어려운 상황에 빠져가는 그런 상황들이 좀 발생했습니다. 근데 현지 아이들이 계속 즐겁게 공부해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마음들을 또 형편껏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아이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 제 마음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2023년도 7월 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사실은 그전에는 누구한테 도와달라는 말을 하기도 어려웠고 그런 부분들이 어려웠었는데, 분명히 이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데 유용한 도구들로 사용되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음을 주신 것이 더 많은 교회들한테 한번 소식들을 알려봐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원래 저는 처음부터 저희들이 원래 협력해 주시는 교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많은 분들한테 저희들 소식을 정리해서 선교 편지를 보냈었는데, 그 편지들을 제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이제 구글을 펴고 교회들을 검색을 했습니다. 이제 아주 제가 좋아하는 말들로 은혜, 사랑, 감사 이런 교회들 검색해서 그 교회의 이메일들을 다 수집을 하기 시작했어요. 몇 개까지 했냐면 1004개 교회를 컨택을 해서 천사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면서 1004개 교회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2023년 7월 달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답을 오지 않았고, 저는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매달 이메일을 보내고 선교 편지를 보내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저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야,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냐. 근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올 거야. 제가 맨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잊어버렸어요, 저도. 맨날 얘기는 하면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3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가끔 메일이 오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런 메일이 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2024년 올해가 됐는데 이제 갑자기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1월 달부터. 제가 성경편지를 보낸 곳에서만 연락이 온 것이 아니고 그냥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서부터 2024년이 되니까 1월 달에 뉴저지에 계신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고 2월 달에 아리조나에 계신 목사님이 저희를 찾아오셨고 3월 달에 또 오셨고 주사랑교회 목사님 4월 달에 오셨고 이렇게 저희들 전혀 알지 못하는 모든 분들을 매달 어딘가에서 오시는 하나님 보내시는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사역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실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신학교 가자마자 전도사님이 됐거든요. 전도사님이잖아요. 원래 신학교 가면. 근데 아무것도 할 줄 몰랐던 저희들이 있었던 그 시간들이 제가 이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했던 그 결정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20대 시절에 정말 많이 아팠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극성 장애라는 정신병을 제가 오랫동안 앓았거든요. 10년 동안. 그래서 그 시간 가운데 사실은 인생에서 저희 나라는 특히 제가 살던 그 90년대 대학 다니던 시절에는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되게 그 나이가 중요하잖아요. 몇 살 때는 뭘 해야 되고 몇 학번이 중요하고 막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경쟁하는 그런 시대에 제가 지냈는데 막 그걸 따라가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록 점점 멀어지는 막 항상 열심히 한다고 보면 어느 날 정신병원에 누워있고 막 이런 시간들을 겪었어요. 근데 그게 한 번 지나고 나면 다음에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고 항상 하다 보면 또 그런 일이 반복돼서 마지막에는 치료가 될 수 없겠다.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상황까지 갔을 때 저희 목사님께서 저한테 성경책을 주시면서 야, 너 이 성경책 한번 읽어봐라. 내가 너를 10년 동안 치료받는 걸 보니까 거기엔 답이 없는 것 같더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조울증이라는 병이 감정이 이렇게 기복이 너무 심한 병이라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치유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평안함.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내게 강 같은 평화 있잖아요. 그거 저 정말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되니까 너무너무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야, 진짜 우리 이 찬양 가사들은 누가 쓴 걸까? 도대체 막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쫓아가던 그런 성공하고 싶었던 그 많은 세상적인 욕심들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이제 모든 삶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왔어요. 근데 감정의 기복이 있었던 것들이 평안함을 얻은 것만으로 저는 충분히 나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으면 더 이상의 문제는 없을 거라고 해서 약을 먹었었고요. 근데 사실 선교지로 나올 때 저희 어머니가 많이 걱정을 하셨어요. 왜냐면은 그쪽 병원에서 제가 먹는 약은 정신과 전문의의 그 처방을 받아야만 먹을 수 있는 약이었고 그 의사는 1년치 약밖에 줄 수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1년치를 들고서 이제 선교지로 왔는데 놀랍게도 멕시코에 오니까 이 전문의의 처방을 받는 약이 그냥 약국에서 파는 또 그런 놀라운 은혜를 또 경험해서 또 그 약이 떨어질 때쯤에 하나님이 또 길을 여셔서 약을 먹으면서 또 3년 동안 또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냥 제가 치유됐던 그것들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어떤 육체의 가시 같은 느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헌신의 삶을 살기를 원했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올해 초에 그 문제의 그 약이 그냥 주던 약이 단종이 됐다라고 약국에서 더 이상 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실은 아마 주위에 정신적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울증이나 뭐 조울증이나 요즘에 많잖아요. 근데 그게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냥 봤을 때는 왜 잠을 못 자? 맨날 제가 잠 못 잔다고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얘기하면 전도사님들이 저를 데리고 와서 막 운동을 막 시키고 야, 피곤하면 잘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니까 사실 병인 거거든요. 아무리 피곤해도 잠을 못 잔단 말이에요. 약을 먹어야지만 잠을 잘 수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약을 구할 수 없게 되니까 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제가 아파서 만약에 병원에 실려가면 누군가 저를 병원으로 입원을 시키고 이러면 치료가 되지만 멕시코에서 저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제가 데려온 저희 아이들, 저희 가족들 한 번도 제가 아픈 걸 본 적이 없는 저희 아이들이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때는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올해 초에.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1월 달부터 막 연락이 오시는 거죠. 네, 저기 멀리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뉴저지에서 목사님이 찾아오시겠다고, 며칠 날 갈 테니까 데리러 나오라고 막 이러시니까, 우리가 만나야 될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고, 저는 약을 먹을 수 없고, 제가 약을 먹지 않으면 90% 재발한다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고, 정말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우리 알레그리아 선교센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성령 세례가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서 알게 된 거였지만, 제가 아팠던 그 조울증이라는 병과 되게 비슷한 그런 증상들이 같이 있었고,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했고, 일단 제가 감정의 기복은 잡았지만 불면증의 후유증은 잡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멕시코에서 5년 동안 새벽 3시 전에 잠을 자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아침 11시 전에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런 생활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래도 제가 깨어있는 시간에라도 열심히 주의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희 아이들이 제가 아픈 걸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아이들 학교 가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제가 머리만 대면 잠을 자고, 그리고 아침에 새벽이 되면 눈이 떠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면 뭐를 하겠습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은찬이가, 저희 둘째가 항상 불안해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기도를 하고 있으면. 아빠가 아침에 일어난 적을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아침에 막 찬송을 부르고 막 기도를 하니까, 엄마 아빠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막 이런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정말 깨끗하게 치료하셨다는 것들을 또 경험을 했고, 저희가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더 이상, 제 병이 치료된 그 시간도 기적이었지만 제 이 아픔을 하나님께서 정말 완벽하게 치료해 주셨다는 것도 사실은 제가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저는 그냥 내가 이렇게 아픈 것도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삶이니까 그냥 인정하고 가는 거야 라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2024년 동안 찾아오신 저희 많은 분들이, 저희들이 오랫동안 기도했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역을 하는데 필요했던 많은 도구들이 필요했거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필요했던 것이 자동차. 저희 선교지에서 항상 너무너무 상태가 안 좋은 자동차들 타고 다닐 때, 우리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꿈이 크잖아요. 네네. 우리 아이들 동네에 차가 없어서 옆 동네를 못 가보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동네에는. 그러니까 우리 차는 우리 4명은 갈 수 있지만 저 아이들을 데리고 저 옆 동네만 가도 아이들에게 막 꿈과 비전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고, 2월 달에 아리조나에서 목사님이 투싼에서 오셨는데, 그날 참 우리 멕시코가 비가 거의 안 오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오시는데 비가 막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아리조나 지역은 바닷가를 볼 수 없는 지역이라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목포가 고향이시래요. 바다 보고 싶다 그래갖고, 제가 원래 제가 그 위험한 짓은 안 해요. 비가 오면 멕시코가 막 바닥이 막 진흙밭이 되거든요. 근데 그날 희한하게 제가 담대하게 목사님을 모시고 권사님들을 모시고 바닷가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갔다 오다가 차가 퍼지는, 바닷가 진흙에 빠져가지고 막 차가 뒤집어질 뻔했어요. 그래갖고 권사님이랑 목사님이랑 거기 선교팀이랑 6시간 동안 차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못 나왔던 시간이 있었고, 나중에 저희 또 한 대의 트럭, 아주 오래된 트럭이 있었는데, 권사님들은 모시고 가야지 그러고 오다가 그 차가 또 거기서 섰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선교팀이 막 저희들의 그 사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막 무너지시는 그런 마음을 느끼셨어요. 저희가 계획한 게 아니었어요, 진짜로. 근데 목사님이 투싼으로 돌아가시고 성도님들한테 그날 주일 설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던, 제가 한 달치 사례비를 다 헌금하겠습니다. 우리 알레그리아 선교회 이주혁 선교사가 비전이 너무나 큰데 차가 정말 너무나 안 좋은 차를 타고 다녀서 우리가 좀 도와줍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정말 너무나 멋진 12인승 승합차, 저희가 정말 3년 동안 기도했던 그 차를 올해 여름에 또 이렇게 받게 되었고요. 저희 아이들이 현지 찬양팀 현지 교단에서 섬기면서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실력을 닦았는데, 또 아이들이 항상 바라던 게 찬양 장비를 갖고 싶다. 우리 알레그리아 선교회가 움직일 수 있는, 왜냐면 항상 빌려야 되니까. 빌리면 그냥 빌려주지 않거든요. 멕시코 사람들은 돈을 받고 빌려줘요. 그러면
좋은 걸 돈을 받고 빌려주면 괜찮잖아요. 근데 참 이거 이 돈 주고 살 수도 있겠다 하는 걸 돈을 받고 빌려주니 애들이 너무너무 열이 받는 걸 갈 때마다. 그래서 예찬이한테 제가 그러죠. 야, 하나님이 우리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그랬는데 또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오시더니 네, 찬양팀 장비를 또 새로 세팅해 주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한 해 동안 너무 많은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또 우리 주사랑교회 목사님, 선교하시는 목사님들, 진짜 선교에 열정 있으시고 같이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 찾아오셔서 여름 선교 캠프도 같이 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기도한 게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단지 저희들이 멕시코에서 하나님 이 아이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 꿈과 비전을 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들을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저희들이 원래 어떤 차를 위해서 기도했었냐면요, 15인승 배는 똑같은데 그때 저희가 봤을 때 저희 눈에 가장 좋았던 차가 2001년식 포드 2350이라는 모델이었어요. 그때 그 차가 만불이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좋은 차가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받은 차가 2018년식 트랜시라는 똑같은 회사에서 나온 차인데 17년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차를 타고 올 때마다, 이번에 타고 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그냥 매일매일 이렇게 삶으로 체험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말 그런 기도의 응답들이 결국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은 정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멕시코 산타페라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있지만 저희들이 이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 아이들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멕시코의 더 어려운 지역으로 많이 갈수록 그곳에 지금 저희 애들은 차가 없어서 옆마을에 못 가지만 저희가 또 남쪽으로 내려가면 그 아이들은 아예 그 지역에서 평생 사는 아이들이 있어요. 나와보지 못하는 아이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가 준비한 성경 교재들은 누구나 인터넷으로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 교재이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인터넷도 없고 프린트도 할 수 없고 책도 없고 목사님조차도 배운 것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가져다 주면 너무나 큰 힘이 되어진다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고 나니까 네, 저희가 또 멕시코 땅끝까지 가야 된다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건 2023년도에 기도했던 거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저희에게 비전 주실 때 아이들 데리고 저희 아이들 선교사의 비전을 제가 항상 주고 있거든요. 너네들 이곳에 와서 함께 정말 선교사를 해야 되는 그런 비전으로 불렀다. 근데 아이들이 멕시코에 살다 보니까 저희들은 선교지지만 우리 아이들은 자기네 동네가 돼버리더라고요.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냥 그렇게 사니까 제가 저 아이들 데리고 한번 멕시코 내륙에 저희 지역보다 훨씬 더 어려운 정말 산간 마을에서 당나귀 타고 다니는 그런 마을을 데리고 선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2021년도에.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그 비전을 주고 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 아이들도 함께 정말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2024년에 드디어 두 번째로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할 수 있는 또 그런 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항상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원했던 그런 기도들, 응답들, 제가 이제 병이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한 일이었지만 사실은 제가 몰랐던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병이 치료되는 첫 번째 기적을 경험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정말 지금까지 매일매일 성경을 읽지 않는 날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근데 돌아보니까 기도를 하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은 지 이제 뜨겁게 만난 지 10년이 넘었는데 정말 기도를 뜨겁게 한 거는 2024년 올해 1월 달부터 제가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정말 주님만 의지하면서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2024년 한 해를 지내고 나서 돌아보니까 제가 받은 그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었을까 돌아보면 저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주셨던 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기도하지 않은 그 순간에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많은 분들, 그리고 저희가 선교지에서 6년을 살았는데 저는 저희가 살아남은 게 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까지도 저희는 파송교회가 없고 협력해 주시는 교회들이 생기긴 했지만 저희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든 비용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제 눈에 이제 저희들의 필요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호환 목사님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정말 함께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항상 전혀 모르시는 분들과 함께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제가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누군가 저희를 만나러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신학교 다녔잖아요. 한 명도 안 왔어요. 6년 동안. 네, 아무도 온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그 마음을 품고 저희를 찾아와서 동역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 그리고 심지어 정말 우리가 잠깐 만났던 그 현지 친구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산타페 마을 이번에 우리 요한 목사님이랑 같이 청소년 집회를 열었는데 그 아이들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이 정말 그 산타페 영혼을 위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지금 막 태어난 애들도 이제 우리의 또 전도 대상이고, 그 자녀들이 정말 불같이 일어나서 저희들이 지내는 그 산타페 작은 지역 안에서 정말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어서 그 자녀들이 성장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예배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을 너무나 사모하거든요. 그래서 눈이 막 떠져요, 그냥. 다행히 저는 누가 저를 약속한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그냥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예전에는 그냥 지나갔던 사람들인데, 나를 너무나 힘들게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던 것들까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셔서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설교를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혼자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와, 이거 설교 본문이다. 그리고 260개가 넘는데 한 번도 설교를 그래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목사님이 설교 한번 하시죠. 그래, 내가 이거를 한번 말씀을 전하겠다. 네네. 오늘 이 자리가 너무나 감사한 자리였고요. 여러분, 오늘 제 본문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번만 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을 때 각자에게 보여주시는 은밀한 일은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필요만을 채우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정말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선교지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모두 다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자리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전해주신